2022년 12월 23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요한일서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죄를 없애려고 오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거울이 자녀라는 거죠. 일생 가운데 가장 많은 시간과 인간의 정을 나눈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서로를 투영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집에서 부모님이 무의식 중에 하는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그대로 심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자 애쓰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며 죄와는 거리가 먼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죄로부터 자유해야 하며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게 된 과정을 설명하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라는 것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보이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라 불러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전과 같이 살면 아니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았다면 그에 합당하게 변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분명하지 않지만 장래에 어떻게 변화될지 기대해야 하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고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것을 꿈꾸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을 품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전에 죄인과 같은 삶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악한 문화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죄의 정의를 밝히고 있습니다. 죄는 곧 불법이며 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하지요. 요한일서는 영지주의자들의 미혹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놓고 있는 겁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입니까? 지식으로, 알므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뜻하지요. 하지만 그것은 율법도 은혜도 다 무시하고 오직 자신의 의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존재가 건져주어야만 하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절대 나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건져주는 겁니다. 건져준다는 것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빠져있는 존재가 있어야 되고 동시에 그 존재를 건져줄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있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죄에 빠져있는 피조물이 죄에 빠진 사람을 건져줄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법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살면서 죄를 지었다고 구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죄를 합리화해서는 안 되고 죄와는 타협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에 값싼 구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다움이 아니기에 우리는 항상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야만 합니다. 이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미혹되지 마라. 그 누구에게도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하지요. 8절로 1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요 의롭게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쉽게 죄를 짓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시작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에 함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과 달리 형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신 것과 같이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하루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오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형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기간을 보내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감사하며 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하여 죄 없으신 고귀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오늘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며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